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출애굽의 여정 시리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거쳐갔던 지명과 지역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수요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곳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미래의 모습들이, 그의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서 그 미래의 일들이 결정되어졌던 중요한 그 결단의 순간, 갈림길이 되어졌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을 떠나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금 행진을 시작하게 되죠. 출애굽의 여정, 전통적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학자들이 하는 출애굽의 코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와 드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지요. 1년 열을 머물며 11개월을 머물렀다.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법을 훈련하고 율법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행진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3일이 지나지 못하여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견디고 참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힘들면 입에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또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바로 그 3일이 못 되어서 바로 마라 사건이라고 해서 바로 그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신광야에서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와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를 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목말라 하고 또 이런 거친 곳에서 잠을 자게 하느냐. 우리 봐라고 하는 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곳에서 모세와 다투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려고 해요. 모세가 그 가운데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바로 한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 바위를 쳐서 안석에서 이렇게 샘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받겠노라 라고 하고 모세가 그 시내산을 향하여서 제펠 무사라고 일컬어진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범죄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던 것.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건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었다. 하나님께서 선수 써서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돌판은 깨어져 버렸고 두 번째 돌판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금 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지는 율법의 십계명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산에 올라오지 아니하고도 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금 광야를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합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면서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3일이 지나지 못하여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고, 그 뒤에 보면은 또 그들 가운데에서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하고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것을 지겨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시는데, 바로 그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이제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약한 말들을 만들어냈던 이들을 치는 사건이 있었다. 기브롯 핫다와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불렀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 무덤이 남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속에서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얼마 못 가서 그들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세롯은 지금도 종려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러 거할 수 있는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전에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세롯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다베라에서 원망하고 기브롯 합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인정하신 것으로 보아서 바로 처음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고 그래서 후처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모세의 처였던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 얼굴이 검고 그러니 바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미리암이라고 굳이 그 미디안 여자라고 굳이 하지 않았던 것이 구스나 미디안이 같은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만 달랐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가 그 미디안 여자였던 십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가 천박하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어느 해석이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모세를 책망한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내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미리암이 하였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느냐, 모세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같은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성막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셋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미리암의 얼굴에서 바로 그 나병이 피어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진중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그가 이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를 내어 쫓고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깨끗함을 얻은 다음에,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돌아오게 하였던 겁니다. 이거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가 돌아오기까지 행진을 멈추고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져서 돌아왔을 때 다시금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것 아닙니까? 단지 이게 모세의 권위만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귀히 여기셨고 아론도 귀히 여기고 사용하였지만 그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결국 그 미리암을 바로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역사의 파노라마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로막을 때 그가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일에 대하여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 행진을 멈추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리암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이 하세롯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회복된 이후에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서게 되어졌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부르고 또 온 백성이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란 광야가 끝나는 곳,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끝자락이면서 지금도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어지는 마을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골짜기를 통하여서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산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목이 골짜기가 쭉 이어져 있고 북쪽으로 가면 유다 산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란 광야와 시나이 그 반도가 나타나게 되죠. 남쪽은 메마른 광야고 북쪽은 이제 가나안 땅, 기름진 땅, 그리고 숲이 있고 푸른 그렇게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길목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탐꾼들이 올라가게 되어졌던 그 경로를 기록한 지도입니다. 그 남쪽은 황토빛이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는 푸른 빛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특별히 해안 지역이 아니라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통하여 북쪽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각 지파에 그렇게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올라갈 길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머물 땅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시고자 보냈던 겁니다. 모세의 그 지시를 통하여서 그 뒤에 보면은 12정탐꾼이 네겝 길로 하여서 이 네겝 그 평야라고 있습니다. 네겝 광야라고도 하죠. 그 길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통하여 북쪽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너희는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성읍에 사는지 진영에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보고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돌아올 때 그곳에서 그 땅에 그 나는 과일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그 포도 열매가 맺히는 때였다. 그래서 그들이 큰 포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13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바로 그 과일을 내어놓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과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 땅에서 났던 과일들을 보니까 튼실하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그 무슨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무거워서 두 사람이 같이 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졌던 거죠. 그 땅이 과연 기름진 땅이더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것까지도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냥 광야 가운데서 유목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읍을 짓고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살았고, 이미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들 가운데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성읍을 짓고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땅에 거주하면서 곡식을 먹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니까 키도 덩치도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거대하더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앞에까지는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자꾸 중복되어져서 사무실에서 만든 거랑 깨어져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하리라 담대히 보고하니까 이제 정작 이제 싸움을 하자라고 하니까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 바로 그 정탐꾼이 2대 10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앞에는 기름진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난 열매입니다 라고 보고하였는데, 정작 뒤에 가서는 싸우자 라고 하니까 그 우리가 정탐한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보니까 심이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인 콤플렉스, 상대방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대단하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의 아들들이 그 땅에 여인들을 취하여서 바로 아들들을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 같이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졌음을 그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피림이 무엇인가 분명히 지금도 밝혀져 있지 않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자기보다 덩치 큰 그 사람들을 네피림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면 그들에게 밥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죽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불신의 말들을 하였고,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가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서 가져온 열매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이까지는 사실 아닙니까? 있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들은 평가이죠. 평가하는데 바로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이다. 그들 보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기름진 땅인 건 사실인데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올라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백성들이 듣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애굽에 그냥 머물러 살았으면 그렇게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게 하고 그래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잡혀서 죽게 만들었느냐,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우리들 가운데 장관을 지어서 다시금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노예로 돌아갈 터이니 우리를 받아달라 하자.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노라.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참으랴.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오래 돌아서 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로 다시금 내려가서 이제 38년을 돌다가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 끊임없이 원망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7번 원망했던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 더 많이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으로 따지면 계속 반복하여 원망합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결국 그들이 다시금 돌아서 광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그 원망하던 백성들, 불평하던 무리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광야에서 돌고 도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가? 10대 2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평이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처음 보고 와서 갈렙이 하였던 말이 있지요. 바로 그들에게 처음에는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보다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뒤에 그들이 이와 같이 반대 의견을 내니까 10명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히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우리가 죽게 되리라 라고 하고 메뚜기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바로 그들에 대해서 과장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14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우리가 다니고 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10명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결국 모세가 그들의 다수결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광야로 다시금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그 세월이 38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전환기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들어가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 내려오면서 38년을 더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돌고 도는
인생이 되어졌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지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보는 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땅을 보았는데, 같은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왔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나보다 크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힘들어 보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눅들고, 이게 인간의 시선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호소하였던 게 무엇입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였던 거죠. 저들이 어찌 보면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힘들다, 가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경험이 많아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적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가지 말자, 하지 말자, 그것이 그 이야기죠. 10명의 정탐꾼이 하였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 말자,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현실이 아니라, 당장의 그 역학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비전을 품었던 그 사람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험한 산지 앞에 왔을 때 갈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고 보게 하였던 그곳,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였던 그곳, 내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니 내가 한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그가 말한 대로 앞에 담대히 나가서 헤브론 땅을 취하였고 그것이 유다 산지가 되어지고 유다의 기업이 되어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일으켰던 거점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게 바로 그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약속과 사명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광야 가운데서 문둥병이 발하여서 제거시켰던 것, 지도자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그를 제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그도 사실은 그 레위 족속이었고 백성들 중에 중요한 장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단과 또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가담하였지요. 그런데 그들이 제거된 이후에 비로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한 부정적인 말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말들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그 믿음으로 가는 이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유다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까닭에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기업이,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지금까지 내용들 요약하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성이 죽어져 있는가 보네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 지도를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변방만 돌다가 돌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사실은 시내산까지 이르는 길은 훈련받기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고 말씀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행진하면 그 땅을 얻었을 터인데, 그 땅 입구까지 가서 돌면서 이제 1년 8개월, 10개월 만에 그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38년을 그 뒤에서 광야로 돌고 또 돌고, 아마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에 와서 들어가 볼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다시금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내려오고, 뭐 그곳에 보면 큰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내려오고, 피하여 내려오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곳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고. 어쩌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불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믿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출애굽하여 나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은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